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는 의심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참회하며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꽃을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말과 행동 속으로 내렸던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죄, 판단하고 미워했던 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용서하여 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보혈의 피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명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섰습니다.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론 생활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 있게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행함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 있게 증거함으로 교회와 이 지역의 등불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그 어떤 고통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극복하며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한 심령에 부활의 신앙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육신의 아픔으로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며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정의 경제와 사업장과 이 나라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온 심령을 뜨겁게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현악팀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소동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히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있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회복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는 참 부활절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부활절이 너무 기쁜 절기이고 너무 감사한 절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절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부활절이 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세월호의 사고가 있었던 해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그 해 부활절이 4월 20날이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사고는 4월 16일에 일어났죠. 4일 전에. 특별히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위치했었던 지역 근방의 동네에서는 한 집 걸러 한 집이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슬픈 울부짖음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 사고가 있은 지 사흘 뒤에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가 막막한 겁니다. 보통 절기 예배는 몇 주 전서부터 준비를 하는데 그 전에 준비했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승리이고 부활은 기쁨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힘들게 그해 부활절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목회하는 동안에 다시는 또 이와 같은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그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가 8주가 넘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2주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뒤로 미룬다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또 방향으로 생각해 볼 때 부활절을 뒤로 2주 미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의 예배로 드립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이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우리는 초유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의 일상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만나고 일하고 학교 가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직장도 학교를 가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놀러 가는 것도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확진자의 숫자는 무섭게 올라가고 있었고 사망자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뉴스도 들려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국가마다 천문학적인 재난기금을 풀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차라리 감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먹고 살아야겠다고 봉쇄를 풀어달라고 하는 데모가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다 종식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들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하기만 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부활절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막연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이런 일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이 현재에만 우리가 겪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전의 세대에도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들이 꿈꿨던 잔밋빛 앞날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잡아 넘기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모여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꽁꽁 걸어 잠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이 모인 그곳에 모든 문이란 문들은 다 걸어 잠근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그 문을 다 걸어 잠근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19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꽁꽁 문을 걸어 잠궜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느새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그들 사이에 어느 순간 그 가운데 서 계시고 계신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천둥소리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다 막힌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어느 사이에 우리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때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떠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죽었던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불안과 공포에 떠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제일 첫 번째로 그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 평화예요. 위로, 안식인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다른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철학적인 말씀, 대단한 말씀, 아주 멋있는 말씀, 그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은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값비싼 향유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그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 그 방 안에 있었던 그 누구도 그 여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여인이 왜 그러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만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다.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아셨기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괘씸하다고 여기고 다시는 보지도 않을 거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깊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것은 깊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도 그 자식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불안 가운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상처 가운데 있는지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그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깊이 사랑하기에 나는 양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줄 수가 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무엇인들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바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아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네가 뭘 아파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뭘 걱정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던 제자들은요, 주님의 그 말씀 듣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송두리 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당신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되었지.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 앞에 있지 않냐.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도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 다 이루었으니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또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눈에 보일 때 악한 세력이 잠깐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세력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두렵지, 불안하지.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찾을 것이란다. 내가 내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을 새롭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 일 때문에 얻어지는 수입만을 목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직업을 뜻하는 여러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콜링. 이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무리 크던 작던 화려하던 그렇지 않던 남의 눈에 잘 뜨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우리의 영혼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소명이 담겨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우리가 사명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생명력이 담겨져서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현실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살만해질 때, 괜찮아질 때 그때 사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명을 생각한다는 것이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야말로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치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 모른 채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도망쳐 나왔던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불안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도망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이들은 평생 두려웠을 거예요. 평생 불안했을 거예요. 언제 내가 잡혀가지 않을까? 언제 누가 나를 와서 너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지 가자 하고 끌고 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 불안 속에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사명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순간,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불안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승리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불안과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보낸다의 의미가 뭡니까? 사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 보내심을 받을 만한 상황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의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무슨 사명이에요? 자기 살 길 바쁜데, 자기 살 궁리하기 정신없는데 그런 그들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혼자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방향과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불안에, 두려움에, 근심에, 걱정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사명과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생명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 사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력, 힘과 능력과 파워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하고 힘든 이때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서 우리의 삶의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볼을 옮겼고 늦으셨던 모습 비어 있었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건만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지금의 누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정성껏 기도하며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늘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소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예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먼저 우리 교회 학교도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 예배 영상 또는 문서 그걸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제 부모님들이 좀 영상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유치부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찬양 율동 우르르 쾅쾅이라고 하는 찬양 율동하고요. 또 4학년의 김일혜 학생이 이 땅에 오신 주 찬양하는 영상들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거 영상을 녹화를 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면 우리 영상 예배 드렸듯이 아이들이 또 그 영상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 위에 보니까 고은이가 아주 율동하듯이 뒤에서 뛰면서 그냥 하는데 너무 아이들이 빨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또 신앙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른들이 많이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제가 잘 안 들리는 건지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불안한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에는 부활란을 나눠드렸는데 올해는 부활절 면 마스크를 우리 여선교회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한 분씩 한 분에게 한 개씩 이렇게 나눠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예배당에서는 반드시 손 세정과 또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 성결과 안전을 위해 매일 오후 5시부터는 예배당 출입문 잠금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 간의 인사는 간단한 목례나 눈 인사로 하겠고요. 주일 오전 예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오전 5시, 오전 9시, 오전 11시 총 3부로 거리를 띄워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영상 예배와 동일합니다. 입장과 찬양대 특성은 없습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5월 2일까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5월 31일 총동원 주일, 상반기엔 총동원 주일이 있는데 이 총동원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하신 분들, 또 가족 중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5월 31일 예배에 다 초청해서 그날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메시지도 뮤지컬 팀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 팀이 신앙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VIP 카드,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께서 속회별로 다 취합을 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그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한 속회 연합 기도 주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속회로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자 속장님들께서 전화로 또는 카톡이라도 이렇게 해서 속도원들 전체 전도 대상자 VIP를 공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회에 속도원들이 이분을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서로 이렇게 공유하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속회에서 정한 시간에 함께 같이 모이지는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2시간 릴레이 기도해서 2시간을 뭐 몇 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회연합 기도를 해주시는 주간으로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1, 2, 3부 예배가 다 마친 후에 오후부터는 우리 대예배실 닥트 공기순환장치와 강대상을 낮추는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이 강대상 철거하는 작업과 또 자재 이렇게 안으로 들이는 그런 작업에 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남자 청년들은 1시까지 식사하시고 1시까지 나오셔서 작업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웨슬리 전도대 모임은 27일 월요일로 되어 있는데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이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이겠고요. 마태 25 비전주의 선포식은 다음 주 5월 3일 주일입니다. 도전주간은 5월 4일부터 9일까지고요. 마태 25 비전주일은 5월 10날입니다. 김태희 집사님 초청 찬양 간증 온세대 예배는 5월 17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김현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발인해야 하는 날인데 주일이기 때문에 4일장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발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오전 7시 30분에 드리니까 교회에서는 7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7시 20분까지 오시고 발인 예배는 7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윤정혜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걸음걸음마다 부활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